어느 부잣집 딸이 자기 남자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저 그 아가씨 아버지가 이제 이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만일 결혼하면 평생 우리 딸만을 사랑할 것인가? 그자 이 친구가 대답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저 모두 다 의아해하고 잔뜩 긴장했는데 이 아들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따님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장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영직 씨가 쓴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1945년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중국에서 모두 철수했을 때 그때 중국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저 모택동의 공산당 군대가 서로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개석 국민당은 무려 370만 명, 어떤 기록에 보면 무려 500만 명이 되는 군대를 거느렸고 그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무기나 지원 물자가 비교적 풍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고 그 장개석의 군대는 주로 엘리트들, 귀족 엘리트들로 구성된 이런 제대로 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의 공산당은 그 군대 수가 120만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무기나 지원 물자는 형편없었고 그 군대도 대개 농촌 출신으로 군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싸우면은 뭐 보기 좋게 국민당 군대가 이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남부의 그 장시성과 퓨젠성 일대의 근거지를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 서북부 오지인 산시성으로 이제 그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공산당 군대가 1년 동안 등짐을 지고 이제 1년에 걸쳐 도망가는 거리가 무려 9,600km, 서울 부산 거리에 무려 22배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이제 등에 짐을 지고 피난길에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몰려간 비참한 신세 속에서 그 험하고 고난스러운 그 피난길, 이제 도주길에 있어서 모택동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농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핵심 통일 전략은 농촌의 민심을 얻어 도시를 포위해서 승리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택동은 쌀 한 톨도 농민들이 신세를 지지 않았고 이제 그 누구라도 군인 중에서 농민들을 괴롭히거나 농민들 물자를 이것을 약탈하면은 엄한 벌로 처벌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는 이런 정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의 부패한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로부터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민심은 그만 이제 국민당 정부를 등져버리고 모택동에게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택동이 세웠던 그 전략 가운 전술을 보면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적진아퇴.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한다. 적주아교. 적이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적피아타. 적이 달아나면 우리는 추격한다. 적퇴아추. 이런 전략으로 끝내 국민당 군대를 저 타이완으로 내몰아 버렸고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천안문 위에 올라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모택동이 이렇게 중국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럼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야.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또 이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과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거란다 하고 이런 대표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으면 수전노처럼 돈을 모으고 개처럼 벌어서라도 그 물건을 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력으로 그 사람 마음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과 그리고 그를 향한 정성이 뒤따를 때만 겨우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 그리고 전적인 순종, 그리고 또한 온전한 헌신이 뒤따라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그 일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그 인생의 종말을 참으로 복되게 맞이한 내용이 오늘 구약의 말씀 역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내 생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 죽음의 모습이 짤막한 한 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 그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이라는 말씀대로 그는 장수했습니다. 사무엘 5장 4절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30세 왕이 되어 40년 다스리면서 70세까지 향수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즘은 수명이 8, 90세는 보통 사시다 보니까 70세라면 그거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60세에 사는 것도 장하다 해서 우리가 회갑 치르지 않았습니까? 두구 선생의 글 가운데 보면 인생 70 고래희라고 해서 70을 고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고대부터 70산다는 희귀한 일이라고 해서 고희라고 이제 70세 그 수연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70세를 건강히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병들어서 알아누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70세를 살았지요. 요즘 어른들 얘기 가운데 9988-234라는 말 흔히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하고 사흘째 죽자. 어떤 사람은 또 한술 더 떠서 이틀만 하고 사흘째 또 사흘째 벌떡 일어나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장수는 분명 복이인 셈인데, 여기 다윗은 70세를 향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 부하고 존귀했다고 했습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늙어서 돈이 없는 것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막상 나이 들어서 내 힘이 이제 없을 때 가진 것이 없다 보면 누구에겐가 신세를 지어야 되고 누구에겐가 짐이 되고 맙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썩 이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모았던 그 돈이, 그 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무려 3,750톤. 요즘 금 시세,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십자가 뺏지 않아 선물하려고 가서 이제 구입했더니 한 돈에 22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진 돈을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시세로 치면은 무려 22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이제 금을 지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도 150조 원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다윗을 따라갈 이제 족탈불급입니다. 이걸 보면 그 얼마나 많은 부자였는가도 알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나라를 부강시킨 이런 성공한 왕이었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선모난 별입니다. 이 별을 가르쳐서 다비드의 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집어넣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다윗을 오늘날까지도 온 국민이 다 존경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그는 후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냐고 독자들이 물었더니 거기 대답은 첫 번째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자식대가 그만 못하면은 부모로서는 참으로 이제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그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만큼,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는 자식 복도 톡톡히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어떤 분도 원치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 장수하고 또 부귀와 영화 누리고 그리고 후손이 잘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복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그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대로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준다. 그렇듯 잘 보낸 일생이 우리에게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마련해 준다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그가 잘 살았기에 잘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아무래도 다윗 같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 이름이 바로 다윗으로서 예수님의 그 이제 성함도,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도 그 몇백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1048회나 언급되었고 880계절에 1000번이 넘는 이렇게 그 이름이 언급될 만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아끼셨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또 오늘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이처럼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당신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 하나님 경멸하시겠다고 성경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부인들도 많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아무 흠이 없었던 그토록 준수하게 잘생긴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같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으로 소중히 여겼고 다윗이 가장 복되게 여겼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는 자식 때문에나 아내 때문에 재산 때문에 왕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이토록 보이시니 나는 아무것 더 이상 아무 원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이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분황도 어떤 재벌도 감히 말해보지 못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런 참된 만족의 찬송을 그는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화려한 백향목 궁에 갈 때도 그는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 집은 저렇게 낡았구나. 그러나 그렇게 낡은 집이라도 그는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를 곧 그걸 구하리니 나로 하여금 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앙망할 것이라.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 늘 거하면서 그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앙망함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이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는 소중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이제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 그런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가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사울을 이제 다윗을 죽여가던 사울이 이제 그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와서인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충동합니다. 하나님 주신 철의 찬스입니다. 한 칼에 저 목을 베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참으로 그가 지겹게 쫓겨다니면서 그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는 이런 말로 그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그는 포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아무리 사울이 못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손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고 깨끗하게 그는 이제 사울을 복살시키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윤리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복수를 1000번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터인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고 깨끗이 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잠깐 다윗을 거기서 숨겨진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울이 찾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해 버립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해 버렸을 때, 이로 인해서 사울은 영영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의 이스라엘 초대왕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모든 것은 다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이유에는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 성전 좀 지어드리고 싶다는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는 모든 걸 행하십시오라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성전 짓는 내가 허락지 않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제 다윗이 그 일을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그 엄청난 금을 다 준비해 놓으면서 만반의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도 안 된다는 한마디 말에 깨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의 권위를 얼마든 밀어붙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까지 선지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그냥 건축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왕국을 짓겠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짓겠다는, 누가 이걸 막느냐 하면서 얼마든지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대로 아닌 것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없었습니다. 단지 안 된다는 말씀뿐이었는데, 나중에 계시된 것은 너는 전쟁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 이미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도 다른 왜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된다니까 그대로 깨끗이 내려놓는 이런 겸손함, 이런 절대 순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조사했더니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부터 통틀어서 조사한 것인데, 다윗이 제일 잘 산 사람이었다는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일확천금, 황금 노다지 캐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엄청난 땅과 자연과 많은 부귀영화까지도 저들에게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학자 보누헤퍼는 말하기를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괴테는 내 영혼이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노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서 도리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노라고 이런 역설적인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겸손과 진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도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것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손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쩌면 지금 그때 다윗의 입장은 옛날 마치 루이 14세처럼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초라한 곳에 있다니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그는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간암이라고 합니다. 간암은 죽을 때까지도 그 증세를 몰라서 그만 고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자기 성찰이 없다 보면 죽어가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제 자신을 살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에게 따라오는 이제 수식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라는 다윗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여러 번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별명이 정직한 다윗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을 소개하면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또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하고 다윗을 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자 그는 아무 변명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그는 깨끗하게 자기 죄를 이제 실토하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의 성경 문맥을 보면 아무래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어떤 이제 김새가 더 큽니다. 아니면 멀쩡하게 그 왕이 훤히 보는 자리 여자가 옷 벗고 목욕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그랬습니다는 말 한 번도 입 밖에 올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조금도 그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전적은 자기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직, 자기 진실을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 인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의 경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승승장구하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 어려운 그 처지에서 이들이 적에게 쫓기면서 그는 그야말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어려울 때는 제법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듯 하다가 좀 부자 되면은 하나님 집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제 힘이 약할 때는 그토록 겸손하게 믿는 했지만 뭔가 세상에 출세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주관대로 믿음 생활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가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문이 열리는 초라한 교회, 지하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는 텅 비어있고 어둡고 추운 강대상 앞에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며시 다가가 보니까 예수님이 홀로 외롭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왜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슬픈 낯빛으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자녀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바빠서인지 시간을 낼 수 없는지 아무도 안 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랍니다. 주님은 어느 때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건만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바빠서 찾지 않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애석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한 그가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 63절에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갓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이 잘못할 때 책망도 하고 다윗이 잘한 일에 대한 격려도 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실족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왠지 그 처음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열심을 다했지만 나중에 점점 자기 똑똑한 것만 믿었 때문인지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끝내 망하게 되고 맙니다. 끝내 비참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훑어봐도 그 주변에 선지자 이름이 한 사람도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곁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똑똑한 자기 머리로 믿다가 그는 하나님 없는 허무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에 든 다윗에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내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세상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가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말씀, 또 메시아의 그림자로까지도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한 대학생이 한 남자가 여대생과 소위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는 이 여학생을 보고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여학생은 남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 남자는 이제 늘 찾아와서 초콜릿도 선물하고 어디 앉으려면 의자도 이제 갖다 들어 밀어주고 온갖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여학생은 남자의 이런 행동까지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고 때로는 느끼하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도서관도 함께 가는 정도의 가벼운 데이트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만큼 시간이 들었을 때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러다 이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6층에 있는 도서실에서 나와서 휴게실에 갔더니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저 아래층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커피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냥 참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잽싸게 불이 나게 1층까지 뛰어내려가 가지고는 커피를 뽑아 가지고 오는데 커피 2개를 양손에 들고 뛰어오면서 뜨거운 커피가 손으로 흘러서 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모습으로 커피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뛰면 절반은 흘려버릴 것 같아서 2잔 뽑아왔어. 어떻게 이렇게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하고는 그 커피를 내미는 겁니다. 순간 이 여학생은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미워할 수도 없었고 흘린 커피 2잔으로 한 잔을 합쳐서 자신만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반잔의 커피를 남자와 나눠 마셨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무엇인가 감동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정성이 필요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CCM 가운데 설경욱 씨가 작사한 복음성가 CCM 가운데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라는 그 CCM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 그 뜻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어찌 이런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어찌 헤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믿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마음 알고 그 마음 얻도록 믿도록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공로 주장할지라도 행한 일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라. 엄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 사랑하시 특별히 쓰신 사람들은 그들은 대단히 유능하거나 아니면 저들은 완벽한 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허물고 실수가 누구 못지않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을 헤아려서 그 뜻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 하나님께 또 우리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이 귀한 이 엄청난 영광과 은총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한 번의 삶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성심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여 그 믿음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전 찾았습니다. 그저 주일 됐으니까 의례적으로 발걸음 옮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치라도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자가 되고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생각만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존귀한 자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내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저희 자손 후대까지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